2025년 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새끼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단지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다윗의 도성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다윗과 같은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세상 권력을 차지하시려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의 행진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을 때 타고 다닌 짐승이 나귀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어요.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귀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나귀는 왕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가 왕의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 입구까지 계속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그렇게 왔습니다. 다른 탈 짐승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셨을까요? 어떻게 알고 제자 두 사람을 마을로 보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시니까 미리 다 알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이 뒷받침해 주지를 않아요. 성경의 분위기로 보면 미리 약속을 해놓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어울려요. 벳바게와 베다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미리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준비된 나귀를 찾아오라.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한 말,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미리 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뭐 닥치는 대로 일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획을 다 가지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까지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도 세우지 않으신 채로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에서 그 단계에 맞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제대로 감당 못하기도 해서 예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불신과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지연되거나 변경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동작하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냥 닥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씩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디테일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돌아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